세상 사는 법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가족과 우리 친지, 형제들을 만나볼 수 있는 명절인데요. 자,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는 법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이죠, 끊임없이 이렇게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 삶에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재미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라는 말을 한문자로 쓰게 되면 사람인자에 사이 간자를 써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이사이에 엉겨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얘기죠.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관계를 넘어서 사회, 문화, 경제 그리고 윤리적인 의미를 지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관계성을 지닌 존재다. 혼자 못 살고 우리가 함께 관계 속에 살아간다. 자, 저는 오늘 인간관계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질병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안 되면 사업도 잘 못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신앙생활에 병이 드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미움의 불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관계를 깨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자, 결국 미움의 불씨, 관계의 이그러짐, 이것은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신건강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과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보다 2배나 일찍 죽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인간관계를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정적으로 쉽게 또 위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배나 더 심각한 정신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10배나 더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관계는 단순히 약간의 기쁨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관용에 있다고 생각해요. 관용.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유명한 대통령 누구? 링컨. 네, 링컨. 링컨이 나라를 부자를 만들고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서 그분이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링컨이 존경받는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링컨을 가리켜 관용의 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링컨은 자신과의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을 공석에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는 우리 마음에서 없애야 한다. 이것이 링컨의 생활 신조였습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어떻게 없애버리면 좋을까요? 자, 그것은 원수를 죽이거나 등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지워버린다. 그러면서 링컨이 말해요. 저는요, 원수를 아예 그냥 친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를 읽었거든요. 여러분, 빌레몬서가 어떤 책입니까? 한 장밖에 되지 않고 아주 짧은 25절까지 있어요. 빌레몬서는 1장, 2장이 없어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냥 빌레몬서 10절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자, 빌레몬서, 이 짧은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과 그의 종,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와의 얽힌 인간관계 이야기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이 오네시모라고는 종,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돈이 많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좀 지위가 있고 부자였다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또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인격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주인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게 달려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많은 대도시에 사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로마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돈을 훔쳐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만일 그때 로마로 도망친 오네시모가 깡패 두목을 만났다면, 범죄 조직 두목을 만났다면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쳤을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의 운명과 팔자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왔기 때문에 떳떳한 인생으로 살지 못하는 거지요. 숨어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요약을 해보면, 당신의 돈을 훔쳐 도망갔던 오네시모는 나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였소. 이제 당신의 종 오네시모는 과거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그는 내가 옥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요 나의 신복이며 사랑하는 형제이니 좀 봐달라고,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자, 오늘 빌레몬서 4장에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빌레몬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아주 많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7절 말씀만 볼까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 당신 때문에 교회가 평안과 기쁨과 위로받음이 충만하니 고맙기 그지없소이다. 빌레몬, 당신은 평안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형제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고 위로해주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레몬은 멋진 제자이고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레몬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우리는 이 믿음 좋은 사람 빌레몬의 신앙과 인간됨을 살펴보고 우리도 빌레몬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 빌레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우선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5절 말씀 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했어요.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재산이 뭐냐? 사랑과 믿음입니다. 믿음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고 한다면 사랑은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믿음이 신앙생활의 처음 알파라고 한다면 사랑은 신앙생활의 마지막 오메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다면 날마다 사랑에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말씀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많은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사랑으로 인격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직도 우리 인간관계에서 용서가 안 되나요? 우리 더 많이 기도합시다.
아직도 형제를 우애하고 사랑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우리 믿음이 더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마침내 사랑으로 완성되어졌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사랑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왜? 거기는 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이에요. 미워하는 놈은 들어가기 어려워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의 빌레몬을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빌레몬이요, 나는 내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도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다는 소문이 이 성산동 일대에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소문이 참 중요하고도 무서운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신바람 나서 나를 선전해 주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소문입니다. 뭐 내가 잘났다, 뭐 내가 나를 소문낼 필요가 없어요. 상품도 수십억 드는 광고를 만들고 뭐 초당 수천만 원을 내고 TV 선전 광고를 찍는 것보다 그 상품을 써본 사람이 입소문 터뜨리는 게 더 좋은 소문 아닙니까? 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이 반석교회 한번 가보라고, 반석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지요. 바로 빌레몬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빌레몬, 그의 믿음과 사랑이 입에서 입으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던 사람이지요. 우리는 바울이 칭찬했던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배우고 싶습니다. 빌레몬은 당시에 노예를 거느릴 만큼 부자였어요. 그러나 빌레몬의 자랑은 그가 돈이 많았다, 지위가 높았다, 그게 아닙니다. 빌레몬의 최대의 재산이 뭐냐? 믿음과 사랑이었어요. 우리도 믿음과 사랑이 소문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이 칭찬받은 것처럼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의 보증수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빌레몬은 관계의 사람이었다. 6절 말씀인데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의 교제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친화되었고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빌레몬은 교회 안에서 관계를 잘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 이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가는 곳마다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말썽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또 말썽을 해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맺어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세상 사는 법입니다. 성경도 이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요. 성경에 보면 하루는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예수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자, 이 청년이 이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670여 가지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계명을 어떻게 다 지켜야 하는가? 이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인가? 약간 헷갈렸어.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670여 가지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딱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은 표현 방법이 약간 달랐지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고 너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관계의 기술입니다. 참 불행한 것은 학교나 가정에서 이런 기술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학교에 가면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국어를 배울지언정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치질 않습니다. 어떤 학생이 특정 과목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관계 맺을 줄 몰라요. 그래서 가정이 불화하고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지요. 머리는 뛰어나고 돈은 잘 버는데 관계 기술이 없다면 인생 망치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낙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관계를 잘 맺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관계를 잘 맺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당신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길 원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돈 벌어야 된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관계에서 승리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일 어머니에게서 많이 듣던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목사가 되라.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너는 꼭 목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부터 내가 시집 가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첫 번째로 아들이 태어나면 나는 그 아들을 목사시켜야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그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마침 제가 첫 번째로 아들로 태어나니까 너는 꼭 목사가 되어야 한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을 어머니가 지키려고. 물론 저는 다른 게 하고 싶더라고요. 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신앙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저는 결국 목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깊은 감동으로 제게 다가오고 있는지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참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많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의 깊은 진리 때문에 저는 깊은 감동 속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매년 미국에서는 한 210만 명 정도가 SAT라고 하는 수능을 봅니다. 미국 수능을 SAT라고 해요. 미국 수능은 과목이 간단해요. 딱 두 가지만 봐요. 영어하고 수학만 봅니다. 물론 이제 이과를 갈 학생들, 내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뭐 수학도 1, 2가 있어. 수학 2도 봐야 되고 또 과학도 뭐 2가지 더 하고 더 이제 추가해서 하면 공부 좀 했네 하고 이제 뽑힐 확률이 좀 더 높지요. 그런데 여하튼 수능은 영어, 수학 2가지만 보면 돼요. 그런데 이 2가지 과목에서 매년 만점자가 한 500명 정도 나옵니다. 미국 전국에서 500명 정도가 만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 500명을 대상으로 계속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봤어요. 만점 맞는 가정, 만점 맞는 원인이 뭘까? 가장 큰 원인은 건강한 가정의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적도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까요? 예수 믿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레몬은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7절 말씀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자, 빌레몬은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했고 기쁨과 위로를 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은 빌레몬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계명,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바로 빌레몬에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평안을 느껴 사람들이 위로받아 사람들이 기쁨을 느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너 때문에 슬픔과 고통당한 사람이 위로받고 너 때문에 절망과 패배의 선전을 마신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었으니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한다.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으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안과 기쁨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 사는 법이에요. 나만 살려고 야비하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자, 22살에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었어요. 23살에 주의회 선거에 낙선을 하게 됩니다. 다시 24살에 사업에 손을 댔지만 또 실패를 합니다. 25살에 주의회 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자, 인생이 피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에 26살에 사랑하는 여인을 잃게 됩니다. 27살에 정신쇠약, 정신분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인생이 되었고 인생이 거의 망가져가는 그때 다시 한번 정치에 가담을 해서 29살에 의회 회장 선거에 나갔는데 또 낙선을 합니다. 31살에 대통령 선거에 또 낙선합니다. 겨우겨우 34살에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했는데 그 다음번 39살 선거에 또 낙선합니다. 아, 이제 꿈이 컸어요. 51살에 대통령, 47살에 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낙선해요. 29살에 다시 한 칸 낮춰서 상원의원에 나갔는데 또 낙선을 합니다. 그러다가 51살에 미국 합중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링컨, 관용의 달인 링컨. 인생의 파란만장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아까 제가 링컨은 관용의 달인이라고 설명했죠. 자, 그가 존경받는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관용의 달인이었어요. 그는 자신과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을 공석에서 비난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는 우리 마음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지요. 링컨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의 가장 측근에 누구를 앉혔느냐,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앉히게 됩니다. 그때 링컨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스탠턴은 각하의 반대 진영에서 각하에게 온갖 모욕을 퍼부은 사람 아닙니까? 반대 진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국정을 함께 이끌 수 있습니까? 링컨이 말합니다. 맞아요. 저 사람은 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원수가 누구냐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가장 적합한 자리에 가장 적임자를 세워서 국정을 바로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는 스탠턴이 적합자입니다. 이게 링컨의 인간됨이에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이 되었어. 이 스탠턴이 편지 한 장을 써들고 와서 링컨 대통령에게 아주 그냥 화가 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어주는데 아주 살기등등한 험한 욕설을 퍼부어가면서 편지를 읽어주는 겁니다. 링컨이 그 편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끔씩 고개를 끄덕여주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 직간놈인데 뭘 그래, 한 방 먹여줘라. 편지를 읽을 때마다 아주 맞장구를 치어주는 거예요. 링컨도 스탠턴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잠시 후에 다 읽고 난 스탠턴이 이제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으려고 할 때 링컨이 조용히 묻습니다. 여보게 스탠턴, 그 편지 어쩌려고 그러는가? 링컨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자네는 그 편지를 쓰면서 실컷 화풀이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내 앞에서 그 편지를 읽는 동안 보기 좋게 그 사람을 때려 눕히지 않았나? 그러니 그 편지는 이제 저 난로 속으로 집어넣어. 평생 링컨은 남을 비난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이 위인이지요. 세상을 빛나게 했던 사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이런 사람이 있어서 세상은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 때문이야, 이런 말보다 먼저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찾아와서 가끔 남 흉보는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듣고 다 잊어버립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다 듣고 고민하면 저 미치고 자빠질 지경입니다. 제게 와서 한번 화풀이 한 것으로 그냥 끝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한번 까발린 것으로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할 수만 있다면 사실적인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남의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당신의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다 들은 사람이 뒤에 가서 하는 말, 자기는 어쩌면서, 그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저는 양쪽 말을 다 듣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이거든요. 제발 남 앞에서 남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크라테스의 진리를 아시죠? 네 꼬라지를 알라. 시간이 지나가도 명언이 아닐 수 없지요. 말을 하려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관계를 맺는 방법, 사람 사는 법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가 방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바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기쁨과 평안과 위로의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당신, 바로 그것이 인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신의 인간관계를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남을 칭찬한 횟수와 험담한 횟수는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설령 칭찬의 횟수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험담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칭찬의 말들을 삭감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얽힌 문제는 어떻게 풀고 있나요? 율법,
혹은 이성적으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믿음과 사랑을 통한 평안의 방법입니까? 사랑과 믿음은 결코 무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기쁨이고 위로이고 평안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반석교회가 살아나요. 분위기가 살아나요. 이런 말을 듣는 당신,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